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하면 그의 선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지와 이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제5계명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조금 되살려 보면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의 말씀이 그냥 단지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께 효도하라 라는 말씀을 넘어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그 윗사람은 자기를 낳아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조직 시스템,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가는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주신 윗사람, 건의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될 수 있고, 회사에서는 사장님 또는 상사, 나라에서는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 교회에 오면 목사,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위를 세우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읽고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윗사람의 의무도 했고 우리가 아랫사람의 의무도 했고, 오늘은 제5계명이 뜻하는 바가 뭐냐 하면 동등한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제5계명은 동등한 사람들끼리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등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또 같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같은 신앙생활 하는 교우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속해져 있는 모든 사회생활 그룹 내에서 어떻게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제5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교련 문답 한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대교련 문답은 제5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대교련 문답 131문,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는 서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를 먼저 존중하며 서로에게 있는 은사들과 진보를 자신의 것인 양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정의 달에 동등한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은 부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외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적용하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에 자기가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살아온 길을 여러분에게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살아라 할 수 없어요. 율법주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처럼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삶은 다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삶의 정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능력치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도 다릅니다. 성령은 각자의 삶 가운데 정황과 그 사람의 인격과 합쳐져서 각자의 임의적으로 일하셔요. 성령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각자가 잘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분들은
여러분 잘 새겨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에게 자기에게 잘 준비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당장 후회합니다. 결혼하자마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도 싱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돌아온 싱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사별하신 분도 계십니다. 결혼한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을 정죄할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훈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미혼자들은 여러분에게 제가 특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학생들이나 또 청년들, 대학생들은 정말 잘 생각해 놓으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 평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배우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미 살고 있는 배우자는 어떻게 내가 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대교리문답 131문에 보면 요약, 첫 번째 요약이 이래요. 서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라. 여러분 인간으로서 존엄성,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이미 배우고 다 학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도리라고 하죠. 또 덕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도덕적 가치,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익히 이제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존엄성과 가치는 뭔가라고 할 때 제가 첫 번째로 꼽는 것은 권위입니다. 권위. 부부 사이에 누구에게 권위가 주어졌느냐? 남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보다도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자가 여자보다도 우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월성과 열등함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입니다. 차별이 없고 동등합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남녀 차별이라는 게 성경은 없습니다. 복음도 차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남녀에게 차별이 없이 그대로 똑같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다른가? 권위가 다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더 막중한 책임을 지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본문을 읽어보면 크게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를 먼저 지었다.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 남자에게 권위가 있고 대리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남자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남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별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칭하기 쉽게 영어에서는 he 이렇게 쓸 뿐이지 하나님은 성이 없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하신 신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냥 단순간에 이루고 싶은 것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능력치에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창조하실 때에 그냥 한꺼번에 아담, 하와 동시에 있어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귀찮게 소위 말해서 그 능력도 많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를 손수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으로서는 할 필요가 없는 과정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태양아 있어라, 빛아 있어라, 별아 있어라 이렇게 해서 다 있었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 순서를 가지고 빚는 방식을 가지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는 남자와 같지 않게 다른 방식으로 하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굳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이유 없이 행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거기는 실수도 없고 변함도 없고 이유 없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고 기분이 오늘 울적해서 뭐 하는 일도 없고 아무 어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 순서로 그냥 있으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흙으로 빚은 것도 아니고 남자의 몸에서 신체 일부를 떼어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것에는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남녀로서는 차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책임과 권위를 심어 주셨느냐라고 할 때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례를 서시고 만드실 때 하나님은 생육의 방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만드셨잖아요. 그렇다면 아담은 남자이지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유일한 남자입니다. 그 말은 모든 남자가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나고 엄마의 젖을 먹고 키움을 받지만 남자라고 하는 본래의 그 창조적인 질서는 여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를 주어서 남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는 그 권위를 그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그 일들을 시켰지만 하와에게는 그런 장면이 전혀 기록하지 않고 그런 명령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성경은 아담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동산에 두어서 경작을 하는 일, 그리고 지키게 하는 일, 이 지키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면서까지 아담에게 그 사명을 주었을까요? 대리 통치자죠. 모든 창조 질서에서의 권위는 하나님이 여자보다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부부라고 할 때 부부는 여러분들 동등합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뭐 같이 청소할 수도 있고, 같이 설거지할 수도 있고, 같이 밥 지을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회학적 용어를 쓰잖아요. 북의 사회, 목의 사회.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이모저모의 나라 민족에서는 목의 사회가 존재합니다. 저 중국의 서천성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있는 동네라든지 미국의 원주민들 호피족이라든지 나바호족 일부가 목의 사회예요. 그다음 인도에도 어디에 가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목의 사회에서 핵심적으로 한 게 뭡니까? 뭐 정치인들이 여자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정의 책임을 여자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목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 책임이 뭐냐면 모든 그 재산권과 유산권을 엄마가 딸에게 물려주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살림은 여자가 살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기업의 그 핵심 책임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흘러가는 모든 유산의 상속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의 사회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성경은 소위 우리가 사회학적 용어로 쓰는 북의 사회냐 목의 사회냐 물어볼 때에 북의 사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담을 먼저 대리 통치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창세기에 족장 4명의 이름이 나오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올려놨을까요? 이분들의 아내들이 있잖아요. 사라, 리브가, 또 뭐 라헬부터 해가지고 여러 명의 아내, 또 요셉의 아내는 아스낫. 이 사람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아요. 왜 성경은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의 중심에 여자보다도 남자에게 그 책임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에서도 남자의 책임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여자보다도. 이것은 소위 우리 조선시대 뭐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여자가 집에서 큰 소리 내지 마, 끽소리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야말로 책임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1번 요약에서 서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내들이요 또 여자분들은 남편을 자기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존중해야 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남자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여자와 다르게 만드셨어요. 게리 챕먼이라고 하는 그 책에 Love and Respect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하면 사랑과 존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여자는 사랑을 갈망하고 남자는 존경과 인정을 갈망한다. 남자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여자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관계는 파괴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는 여자들과 사고방식이라든지 본능적인 행동 방식이 다릅니다. 남자는 합리성보다도 그 앞에 뭐가 있느냐면은 자존심이 있어요. 그건 본성적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성 위에 자존감이 있는데 이유 없이 계속적으로 아내로부터 내가 공경을 받는다,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냥 상대를 안 해버립니다.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버럭 화를 내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물건 확 집어 던지든지 안 그러면 나가버리든지. 그거는 뭐 교회에서 뭐 목사고 장로고 그건 뭐 구분이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는 하도 사모님이 집에 오면은 주일만 마치고 집에 오면은 하도 그 잔소리가 많대요. 오늘 설교를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왜 뭐를 잘못했느냐? 평소 때 내가 늘 지적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도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날부로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가지고 그런 적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면면에 들어가 보면 종교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믿음 이런 방식으로 흐를 수 없는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것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왜 저 남자란 인간을 왜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놨을까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아무리 좋은 조언을 남편에게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면 열받습니다. 왜 당신은 집사식이나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느냐? 예를 들면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뭐 기도하면 좋은 이야기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라는 말인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 라는 식으로 했을 때에 남자의 자존감은 확 무너져 버려요. 그럼 권위가 실추되어지죠. 그러면 남자는 성질을 냅니다. 이유 없이.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접근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인정과 존중을 먹고 살아요. 리스펙트. 남자는 사랑보다도 리스펙트가 훨씬 러브보다도 리스펙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뭐 명예 뭐 이런 것보다도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것보다도 사랑이 훨씬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서로 조화롭게 되어질 때 부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미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세상 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갈등 관계가 계속 치열하게 진행되고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미리 잘 생각을 하십시오.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자매들은, 여학생들, 자매들은, 여러분들은 남자를 만날 때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권위가 있거나 또는 책임감이 강하거나 그 위에 여러분이 존중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콩깍지가 소위 씌우면 그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화학적 반응이 막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이 나하고 맞는 인간인가 아닌가 뭐 그런 구분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남자 형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맥락으로서 나에게 배우자 내 아내를 만날 때 하나님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자매들은 내가 존경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그릇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콩깍지가 시더라도 금방 그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는 신앙과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부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데 믿음으로 이겨낸다? 글쎄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을 때 교리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의 영과 우리 사이에 결혼 관계로 에베소서 5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라. 거기에 교리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 교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던 그 희생, 죽음을 불태울 수 있는 그 희생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해라. 그게 그냥 순종으로 믿음으로 순종이 되어집니까? 존중감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맨날 이렇게 사방같이 막 술 먹고 막 맨날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아이들 안 돌보고 돈도 안 벌어오고 무슨 존중감이 들겠어요? 이것은 신앙과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에서 심어주신 그 본성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될 일인데 그것은 교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뭐 노력하고 어떤 뭐 아버지 학교, 뭐 어머니 학교 열심히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행하신 그 희생과 사랑으로서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관계는 유지되거나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서로를 먼저 존중해라. 이 먼저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것이지 내가 받으면 줄게라고 하는 이 조건들은 세상도 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내가 네한테 해줄게. 이런 조건적인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할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내가 받으면 네한테 줄게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픔이 있잖아요. 현실적인 아픔. 존중감이 들지 않는데 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존경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신 남편 또는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집사 권사 아들로 해가지고 뭐 대학부 회장까지 해가지고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만났는데 전혀 신앙이 없더라. 완전히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더라. 뭐 지 놀고 싶으면 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결혼하고 나면 그런 아는 실망했다는 자매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은 이미 결혼한 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은 그래도 먼저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결혼하기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또 미래에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이 불신자라도 또는 불신자는 아니지만 말하자면 신앙인같이 살아가지 않는 인생 개차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말입니다.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이 불신자인 줄 알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이 가르치지는 않아요.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성경은 좀 이따가 하겠지만. 그러나 불신자하고 할 수 없이 사랑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했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정지하지 않고요. 네 결혼 네 하지 말았는데 네 했지. 이제 맛 좀 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바로 이 구절이에요. 네가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힘든데 그나마 그래도 네가 불신자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네가 해줘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는 안 돼 이 말이죠. 말로는 안 돼. 3장 1절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적용 마음대로 하세요. 알아서. 잔소리꾼이 되지 말고. 뭐 나하고 뭐 예수 같이 믿어보자. 당신 예수를 안 믿어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 아니냐?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한 몸이잖아요. 같이 이제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이 묵묵히 참아야 될 인고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안에 행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행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새벽기도 올 때마다 남편이 신발을 들고 와가지고 품고 기도했다는, 실제로 제가 그 간증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동안 새벽마다 남편 신발을, 하나님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예수도 안 믿는데 신발이라도 먼저 이렇게 교회 갖고 왔는데 그 우리 남편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남편이 그냥 술술 오더라는 거죠.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묵묵히 새벽기도 가서 기도했다면 그 남편에게 얼마나 존중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았을지 보이잖아요. 새벽에 남편이 신발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가가지고 막 무작위한 그런 말을 쏟아붓거나 막 바가지를 빨빨 긁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율배반이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안 하는 게 낫지. 새벽에는 축복기도 해놓고 집에 가서 막 저주를 쏟아붓고 그거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랬다면 그 장면 하나가 말해주는 건 뭡니까? 그 삶이 참고 인내하면서 존중감을 끌어내고 남편이 어느 날 성령이 변화시키는 그 가마로 말미암아 나도 오늘 교회로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가정에서 겪었던 일.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교회 가볼래. 물론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머니께서 많이 참고 존중하고 했던 그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2절 한번 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이야기 방금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3절 너희의 단장은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머리를 꾸미고 검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그러니까 남편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은 외형적인 것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처세술이나 뭐 부부 뭐 세미나나 부부 상담이나 이런 거 가보면 별의별 일을 다 해요. 남자가 왜 바람을 피웠는가? 바람 안 피우게 만드는 뭐 아내들의 뭐 스킬 10가지 뭐 이런 책도 있고 뭐 세상적인 게 많습니다. 뭐 집에서 밥을 맛있게 해줘라. 그다음에 옷도 허름하게 입지 말고 깔끔하게 원피스를 입고 뭐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남자를 감동시켜서 살 수 있다. 언제까지 그럴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할머니가 돼서도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외형적인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존중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저 인간 도무지 내가 보기 싫은데 꼴도 보기 싫고 내가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는데 집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가 저 양말 아무 때나 벗어놓고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 하는 그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래서 내가 철회해야지. 아니 그런 그래가지고 철회하시는 여자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삶이거든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꽃피워가는지 우리의 가정에 사랑을 꽃피워가는지 그 여정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해야 돼요. 꼴 보기 싫어도. 자 5절에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단장은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단장하다. 우리의 액세서리는 순종의 액세서리를 끼고 차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기본으로 깔려야 남자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서서히 변합니다. 서서히. 6절에 보면 사라도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고칭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라. 여러분 아내들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주여 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인이시여. 이거는 고칭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감의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아내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어릴 때부터 저는 10대 언제인가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주로 외모적인 것만 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눈이 작고 쌍꺼풀이 없고 턱이 사각턱이라서 애들이 맨날 놀리고 뭐 단추구멍이니 뭐 마징가 제트니 제가 한 10년 이상을 별명이 마징가였어요. 아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아내는 나하고 다른 얼굴도 계란형에다가 눈도 큼지막하고 쌍꺼풀이지. 그리고 제가 또 10대 때는 고2, 고3 때 이 여드름이 많이 나가지고 피부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볼품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시골에서 온 완전히 촌딱이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기도가 되었어요.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도시에서 자란 도시년대 까칠하지 않고 부드럽고 정말 계란형 얼굴에다가 눈매는 선하고 이렇게 쌍꺼풀이 졌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중에 그런 사람 진짜 만나게 되더라고요. 만나가지고 했는데 이세를 놓고 기대를 안 하다 보니까 딸들이 아빠를 닮아버렸어요.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그 외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없어지고 내면을 위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거 진짜 딱 한 가지였어요. 제가 성경을 읽고 그런 건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존중해 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를 믿고 따라줄 수 있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그 오랜 세월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첫눈에 확 반해버렸어요. 아내도 그렇게 기도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사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뭐 크게 싸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큰 인생의 결정을 할 때 아내에게 어떤 이야기를 꺼내면 브레이크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고 굉장히 고민되는 이야기인데 당신이 결정했으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 늘 그랬어요. 제가 교회 임지를 선택할 때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거제도가 고향이긴 하지만 저는 거제도에 가서 목회할 꿈을 꾼 적도 계획을 해본 적도 단 1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생각하고 아내에게 거제도에 가서 목회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첫 마디가 그랬어요. 당신이 결정하면 나도 따라가야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 간다고 할 때 늦은 나이에 아무것도 돈도 없고 비행기 티켓값도 하나도 없을 때요. 그럴 때 미국에서 공부를 좀 하고 거기서 조금 배우고 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당신이 결정했으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근데 더 어려운 결정은 뭐냐면 여보 내가 이제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어. 아이들이 어릴 때 가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큰아이는 한국말 좀 했는데 작은 아이는 거의 못했습니다. 3살 때 가가지고 중학교까지 보냈으니까 그런 와중에 대부분의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그 의견을 존중해서 목사들은 한국을 못 들어옵니다. 10년 이상 있다가 들어오는 목사도 없어요. 대부분 뭔가 사명에 투철한 사람 아니고 제가 모든 것이 안정화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이제 괜찮게 살아갈 만할 때 한국에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당신이 결정하면 따라야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 주변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못 들어왔어요. 왜? 아내가 반대하니까. 그리고 자녀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남편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시는 남편이 하는 결정이 여자를 무시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모든 결정하는 대로 무조건 예스하라, 예스맨이 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부부가 얼마나 평소에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평소에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했다면 어떻게 한 입으로 당신이 결정했는데 하야죠. 이 말 절대 못 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방정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소 때 어떻게 아내를 위해서 사랑을 주고 존중을 받도록 애쓰고 힘썼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 아내가 얼마나 남편을 향하여서 존중하고 먼저 사랑할 줄 아는 그 삶이 있었느냐, 그 부부의 관계에 신뢰감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 기록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나오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사라의 의견이 안 나옵니다.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너뚱이 정말 평생 노력해도 아기를 못 낳다가 남자가 50이 넘어서 자매도 40이 넘어서 아기를 처음 어렵사리 낳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갑자기 남자가 지금 시대는 말이 안 되지만 고대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갖다 바치라 했다. 그래 칼을 챙기고 나무 장작을 챙기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내들 된 여러분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이 믿음 보고 내가 따르겠소. 그 아들 잘 갔다 와 이제 빠이빠이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고뇌와 이런 것들이 왜 없었겠냐고 성경은 전혀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싸움 한바탕 하고 아브라함이 이겨가지고 막 도망치듯이 애를 막 들쳐업고 모리아산으로 갔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할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결정한 것이다라고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the Lord라고 주님이시여. 남편을 그 정도로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죠. 그 가정에서 그것이 신뢰관계 아닙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하나님께 연락된 것이죠. 그 가정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받쳐주지 않고 아내가 함께하지 않는 남자의 삶이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교회에서 아무리 뭐 잘났고 뭐 직분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뭐 해도 아내 된 사람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잘 생각해 보셔요. 어떤 가정은 보면 우리 한국에는 여자 쪽 아내들이 교회에 되게 충성하고 남자들은 그냥 돈 버는 데 정신이 없고 한번 와가지고 뭐 직분은 받았긴 받았는데 뭐 봉사는 제대로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도 나중에 장로식이나 돼가지고 성경 구절도 하나도 모르고 창세기가 어디 붙었는지 모르고 장로 받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되게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교회 와서 헌신적인데 그 반대의 가정도 있습니다. 남자는 헌신적이고 주님을 잘 섬기는데 여자는 전혀 그렇지 않는 세상 것에 관심이 많고 뭐 애들 키우는 것에 관심이 많고 뭐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미혼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가정을 이루고 가시길 원합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자분들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들을 만나고 싶습니까?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어느 날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나면 되게 실패합니다. 통계학적으로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잖아요. 확률에 맡기겠어요? 여러분이 암 걸려서 죽을 확률보다도 몇 배 높은 것이 확률이 뭐냐면 이혼할 확률이에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암 걸리고 싶죠? 근데 여러분이 교통사고 날 확률보다도 몇백 배 높은 것이 이혼할 확률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크리스찬들도 그 통계에 거의 똑같이 갑니다. 거의. 왜 그러냐는 것이죠. 자, 7절 시간이 좀 갔지만 여러분 저에게 5분만 할애해 주십시오. 오늘 좀 길지만 7절. 자, 남자분들 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떤 그릇으로 생각하라고요? 연약한 그릇. 이해하셨어요? 떨어뜨리면 깨져요. 잘못 부딪히면 검가요.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 중성적으로 생각해요. 여자라고 생각 안 하는 이상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첫 한 1년간만 여자로 생각하고 이제 애 낳고 뭐 이제 허리도 굵어지고 뭐 팔뚝도 뭐 누가 더 두꺼운지 뭐 재볼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중성으로 봐요. 중성으로. 그래서 그런 우스갯말이 있잖아요. 50대 부부가 이렇게 서로 아침에 잘 다녀오라고 그 현관에서 뽀뽀를 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가족끼리 어떻게 뽀뽀하냐고. 가족끼리 뽀뽀해야지. 그러면 누구하고 뽀뽀할 겁니까? 옆집 아저씨하고 뽀뽀할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습관과 방식대로 따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성에 심어주신 그 본성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나이와 세월에 관계없어요.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까요? 저는 아직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뽀뽀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저는 자녀들이 있을 때 일부러 한 번씩 그렇게 해요. 그냥 텔레비 보다가 뭐 재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같이 가족끼리 장면 하다가 무슨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여보 우리도 뽀뽀합시다. 이렇게 하면 아내가 에이 이렇게 안 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에이 엄마 아빠 뭐 해요 이렇게 막 가리고 다 볼 거 다 보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자주 있는 일이에요. 시시때때로 있어요. 자 그래 안 생겼죠. 의외죠. 근데 그렇게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떤 가정을 꿈꾸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부모님 밑에서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정서로 부부 관계를 앞으로 유지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부모가 되지 못하고 건강한 부부상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못했는데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 못 살았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그렇게 살 것이라고요? 그러면 왜 믿는 가정에서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교육입니다. 교리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 암송구절 안 외우면 너 밥 안 줘? 이걸로 안 돼요. 여러분 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 알아서 적용하시고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오.